오늘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308쪽쯤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하시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늘 지금 성령님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앞선 16절, 17절 말씀이 나올 텐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아멘. 다시 그 16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 육체의 욕심은 도대체 뭐냐? 그게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19절에서 21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서부터 15가지가 나올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15가지가 뭐죠?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 육체의 일이 뭐냐 하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등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과거에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만 살면 내 삶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육체의 일, 15가지 육체의 일. 육체는 뭐냐? 지금 내가 만져지는 이 육체를 의미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육체는 가장 간단하고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다 육체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대적하는 것. 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러면서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이었어요. 그 대항하는 일들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아까 15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를 좀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성적인 것과 관련이 됩니다. 성적인 것, 죄와 관련이 되어지고요. 우상숭배와 주술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종교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는 어떤 사회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것, 방탕함은 과도한, 너무 과해서 짓는 죄. 이 목록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일은 이런 대표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찔리는 게 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이렇게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하십니까? 우상 숭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죠? 우상 숭배 한 적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있고 당짓고 있고 성질내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이단에 빠지고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또 내 자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죠. 꼭 우리가 어떤 동상 앞에 막 이렇게 형상 앞에 가서 절을 해야만 섬겨야만 우상이냐? 그게 아니라 육체의 일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다 하나로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 나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데요.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시기가 있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단 분열하고 있고 당짓고 이런 뭐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고 있다면 난 우상 숭배하는 거와 똑같은 거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심지어는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뭐 조금 더 하면 어떠냐라고 싶지만 그런 것들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져 있어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렇게 여길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육체의 일들은 자꾸 내 안에서 사라져야죠. 제거가 되어지고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줄어들고 없어져야 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안에 완전히 다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5장 24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말인가?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여전히 육체와 정욕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그 15가지 예를 들어서 나열한 그 15가지의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요, 못을 이렇게 박았습니다. 안 죽는 상태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그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 육체 정욕과 또 내 자랑과 교만함들을 완전히 죽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완전히 죽으면 고통은 없어요. 죽어야 다시 살죠. 그죠? 죽으면 다시 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비밀 아닙니까? 십자가의 비밀인데.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아직 여전히 내 안에 정욕과 탐심과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게 더 힘들고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내가 박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매달려야 하는데 내가 왼팔에 이를 못 박고 오른팔은 어떻게 박아요? 못 박죠? 그럼 무슨 이야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이 내 못 박을 수 있는 망치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죠? 네,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현저한 그 죄의 모습들, 허물들,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고 나면 그걸 내가 박으려고 하니까 못 박죠. 왜요? 아프잖아요. 아야. 너무 아프면요, 내가 나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해주면 내 아픈 거 별로 고려 안 하고 일단 뒷다 박아버리잖아요. 그죠? 박지만 내가 나를 박으려고 하면 아픈 거 다 아는데 어떻게 박아요? 못 박죠.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이 못을 박아줄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야만 나는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는 탐욕스럽지 않아요. 이기적이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자꾸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한 공로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좀 박수 쳐주기를 원하고 이게 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고. 그런데 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열심히 한 수고에 대하여서 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흔적에 다 예수만 남아있으면 그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예수를 남기면 하나님이 알아주고요. 내 이름을 남기면 사람은 알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른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죽자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자랑과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25장 25절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고집 부리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분노할 일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분노할 일이 없어요.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시기할 일도 없어요. 화를 낼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다 이런 육체의 현저한 일들, 대표적으로 15가지를 쭉 나열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걸 보면 모두가 다 자기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더 낫게 보여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너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시기할 일도 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는 드러나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죽었는데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부활하려면 내가 완벽하게 나의 육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못 박고 죽어야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새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어쩌면 그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게 됩니다. 맺혀지게 되는데요. 성령 안에 있으면 열매는 가만히 있어도 맺혀져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활발하게 역사하셔야죠. 그래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충만할 때 안에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자, 이 열매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22절,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 맺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내 안에 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약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충만할 때, 충만하다는 말은 내 안에서 성령이 활발하게 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움직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죠? 그런데 내 삶에 계속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운행하시면 자꾸 성령 때문에 생각도 바르게 하게 되고, 행동도 바르게 하게 되고, 말도 바르게 하게 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태도도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삐딱해도 이제는 성령 때문에라도 바르게 서 있고, 옛날에는 말을 막 했지만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이 말하는 것도 이제는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성령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이런 열매 맺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희락,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의 화평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웬만큼 열받아도 참습니다. 왜? 성품상 나는 오래 잘 참아,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오래 참게 된다는 거죠. 오래 참게 된다. 아홉 가지 열매를 한번 봅니다. 사랑은 아시죠? 러브, 사랑입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 화평, 평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선함입니다. 선함.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할 때 그 선함은 양선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평화는 내 안에 맺히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요. 오래 참음,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선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맺히는 겁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하게 대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것이고요. 충성, 온유, 절제는 기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 원칙, 삶의 원칙이 뭐라고요?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9이라고 해서 이 9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하나. 큰 열매로서의 하나. 큰 열매로서의 하나.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와 사랑이네. 와 이렇게 보니까 오 양선이 있네. 이렇게 보니까 오래 참네. 그러니까 보는 각도, 느끼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어졌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의 열매. 이 열매를 딱 내 안에 키워나가는 거죠. 키워나가면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모습들이 사랑으로도 나타나고, 자비로도 나타나고, 선함으로도 나타나고,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나고, 충성으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발산이 되는 거죠.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히시되 큰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크면 품고 있는 알맹이도 크겠죠, 그죠? 사랑의 알맹이도 크겠죠. 그래서 많은 열매가 아니라 아주 큰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에서 사랑의 모습도 많이 나오고, 그죠? 충성의 모습도, 온유, 절제의 모습도 많이 드러내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다시 말해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죠. 문제 한번 내볼까요? 나무예요. 보기 좋고 맛 좋은 탐스러운 과일이 많이 열린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아니면 열매가 열린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막 쭈구렁방탱이 돼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모양도 예쁘지 않는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죠? 그쵸. 열매가 예쁘고 아름답고 귀하고 실하고 맛있는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렇죠.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보시고 주님이 나무된 나를 보시면서 야, 너 좋은 나무네. 그러면서 배가겠죠. 그죠? 쓸만한 내가 너를 쓰겠다.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 때 우리 안에 맺혀질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추구하고 어쩌면 기도하고 평생 어쩌면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크게 맺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만큼 이 좋은 영향력을 많이 나타낼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죠. 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나는 이게 좀 부족해. 나는 이것이 좀 없는 것 같아. 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니는 왜 그렇게 사랑이 없냐? 이러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죠? 너는 좀 착하게 살아라.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맨날 불뚝성질로 화만 내고 있냐?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기분 나쁜데 성령이 얘기하시면 그래요 주님 하면서 그 앞에 꼬꾸라지는 거잖아요. 그래 주님 제가 마음을 못 다스렸네요. 이 화를 다스리도록 내게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누구의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의 영향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일터 안에도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정치가 또 사회가 윤리 도덕이 법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지도자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을 바꾸고 아무리 윤리 도덕을 바꾸고 아무리 세상을 바꾸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봐도 사람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바뀌면 세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제가 여러분을 막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못 바꾸면서 누구를 바꾸려고 하느냐.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바꿔줘요? 못 바꿔요. 사람을 바꾸는 건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누가 나를 가르쳐줘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분 나쁘죠. 가르쳐주면.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꼬꾸라지고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달라지는 건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럼 옛날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일들은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하나하나 점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교회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책망이 있으면 그 책망을 듣고 또 고치려고 하고 애를 써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성품을, 나의 전인격을 계속 다듬어 나가죠. 기준은 성령입니다.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의 흔적만 남을 겁니다. 우리 이런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